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우리 잘해요 못해요? 예, 잘 못해요. 그렇게 말이 어눌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믿게 하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야. 내가 잘 전하지 못해도 능숙하게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믿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소다 이렇게 읽었는데 정말 그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한 자는 뭐예요? 아주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배운 지식도 정말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뭐 박사학위 몇 개씩 막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대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 또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런 사람들을 또 들어서 쓰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일을 하는 거는 잘난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히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저 사람은 내 힘으로는 정말 예수 믿게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내 힘으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해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나는요 30kg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용수는 힘이 세잖아요. 한 막 40kg 50kg 들을 수 있다면 이미자 집사님하고 저는 힘이 없어갖고 한 20kg도 못 들어요. 그럼 내 능력은 뭐 10kg 정도밖에 못 들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내가 10kg 밖에 어떤 물건을 10kg짜리 밖에 이렇게 들어나려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내 힘에 아주 힘보다 큰 힘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든지 꼭 해야 할 일이 닥쳤을 때는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그걸 우리는 초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능력.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는데 어디서 그 힘이 그때 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고 엄마하고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길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큰 덤프트럭이 막 이렇게 오고 그 뒤에 또 차가 한 대가 오는데 어떻게 덤프트럭을 치고 그 차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요. 앞으로 튀어나와갖고 애기가 또 이제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지 혼자 간다고 막 하면서 앞장 막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차가 애기를 이제 치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올트게 어떤 힘으로 뛰어가갖고 그 차를 밀어 제쳐갖고 애기가 안 다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힘이 있다고 차를 밀어? 에?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아주 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저께 송판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거길 가다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우리하고 같이 한 집에 살던 그분이 수급자이면서 혼자 사셨어요. 남자분이. 근데 이렇게 더운 날에 나가갖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연고가 없는 사람이니까 충격이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 사람 본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김치 좀 드릴까요? 그분은 맨날 라면을 그렇게 드세요. 에? 라면을 투컷하면 라면이야.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으려면 김치라도 있어야지. 쌀 좀 드릴까요? 김치 좀 드릴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갖고 가을이면 제가 김치통에 이만한 데다 이렇게 김치를 담으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갖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이제 길에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 아침에 본 사람이 있나 본데 제가 본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을 바로 문 열면 바로 있으니까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저하고 저 대성병원을 좀 가실 수 있겠어요. 그때가 시간이 몇 시냐면 밤 1시가 넘은 거예요. 밤 1시가 넘었는데 옛날에 대성병원 거기 장례식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분을 냉동 창고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시신을 갖다 놓았는데 아침에 있던 그 얼굴하고 똑같은가 누가 아침에 만약에 얼굴에 아무 이상 없었는데 누가 때려갖고 멍이 들었든지 이상이 뭐 달라진 게 있나 이거를 막 확인하겠다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순경들이 그냥 빌면 하면서 저한테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기네들은 몇 며칠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의 뭐 형제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갖고 뭐 아는 사람은 잘 없고 맨날 이들 혼자만 계셨다고. 그렇게 해갖고 가갖고 냉동 창고에서 드르륵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2시가 다 돼가잖아요. 예? 그 송달 그쪽까지 가니까 시간이 밤 2시 될 때가 가장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가지고 시신을 앞으로 뒤로 여기 어깨 쪽지 뭐 이런데 뭐 상처 있나 이런 걸로 막 순경이 아침하고 똑같아요? 얼굴 똑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안 보고 싶었지만 예? 그 순경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너무 덥고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가 그 다음에 시신을 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경찰서에 와갖고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평소에 누구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낸다 이런 것 좀 조서를 꾸미는데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을 다 하고 집에 오니까는 5시가 넘은 거예요. 새벽 5시가 넘은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송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유 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딸내미하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막 뭐 33살서부터 시신을 만져봤기는 했지만 그렇게 예? 의시시한데 가갖고 불이 화난 것도 아니고 침침한 불에다가 시신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목사님 나 같으면 한 3번은 뒤로 넘어갔을 텐데 괜찮았어요. 그분이 순경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분은 문을 찢어 옛날에는 이렇게 그 종이 문 발라갖고 막 찢어지어 있잖아요. 그 문으로 막 빼끔 내다보니까는 자기는 대문에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자기는 발이 떨어지지 않고 가슴이 조여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순경들이 그냥 하루 사이에 그게 다 해결이 돼갖고 저한테 고맙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고마운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공동생활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말썽꾸러기들이 나가갖고 돌아다니다가 일 저지르면 그 경찰서에서 막 이제 데려다가 하면서 보호자 오세요 막 이러고 가면은 제가 막뭐 휠체어 타고 막 가고 목발 짚고 가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이런 몸을 갖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 얼른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좀 잘못했어도 그냥 막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그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기꺼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막 뒤치다거리 뭐 쓰레기 뭐 이런 거 막 오시고 뭐 이런 거까지 그렇게 이걸 다 버리면은 돈 얼마 줄 테니까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막 주민등록 뒤비고 그러니까 그 형이 인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인천에 살고 있어갖고 와서 집을 뒤벼보니까 돈을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그 수급자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놔두고선 맨날 라면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뒷수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나 아쉬운 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며칠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를 막 했어요. 네? 교회 좀 예수 좀 믿으세요 어쩌고 그러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고 알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신앙이 좀 저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밥만 먹으면은 바깥에 나가 온천히 돌아다니는 거야. 노숙자처럼까지 노숙자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막 한 2시 그쯤에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영양실조야. 영양실조. 너무 못 먹어갖고. 그렇게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고 죽어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병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이렇게 늘 마음에 와닿아요. 그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몇 귀신? 막 7귀신에다 막 뭐 동동모지 같은 데 가서 옷도 안 입고, 에? 그런 데서 막 잠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누가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병을 고침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자기 그 옥합 같은 거 막 이렇게 다 드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상의 약한 것들, 지혜가 없는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29절에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총회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로 결정해갖고 몇 사람이 이렇게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저한테도 박사학위 공부하자고 했는데 저는 박사는 안 할 거라고 박사 공부 안 할 거라고 막 해갖고 안 했는데 몇 분들이 한 10몇 분이 박사학위 공부를 해갖고 정말 박사를 다 땄어요. 근데 그 박사를 따고 2년이 못 돼서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송탄 그 입구쯤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여자분인데 남자처럼 옷을 입고 머리도 그냥 저보다 더 짧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너무 빈틈없었어요. 완벽주의야 그분이. 그래갖고 우리는 똑같은 그 목사님한테 막 혼났어요. 이게 조금 잘못되고 이게 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쓰러져갖고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가신 거예요. 천국 가셨겠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이 교회를 누구한테 줄 건가 미리 이거를 좀 해놓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런 분이 돈이 많으셨던 분이 너무나 집에 허술하니까 돈을 몇 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몇 억을 내놓으셔갖고 교회를 다 새로 막 3층까지 건물을 막 따고 그 안에 또 막 삐까뻔쩍하게 막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박사도 땄어요. 그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는 완전하지. 아주 뭐 100%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편하게 목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 오늘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어느 날.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가신 게 너무 아깝다고 맨날 그래요. 지금도 어떤데 그 목사님 10년만 더 일하시다 가시지 왜 이렇게 일찍 가셨냐고 62인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해야지 하면서 계획하고 자랑하고 어떤 때는 또 좀 힘이 없고 없는 사람들은 또 막 멸시하고 이렇게 막 지적 장애를 갖고 막 가족들한테 이렇게 어떤 때는 미움도 받고 어떤 때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도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을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한테나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한테도 내 이웃들한테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박사학위 받았어요. 나한테는 지식도 좀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럼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막 자랑하잖아요. 내 배움도 자랑해요. 내 건강도 자랑해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 자랑하는 좀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간절한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힘이 없어요. 예? 뭐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재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 터지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명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살아갈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죠. 예배도 드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예? 오늘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을 거 없어요. 점심 먹었어요. 저녁 먹을 거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제가 골방 기도를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남한테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자랑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어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어디에서? 저런 길가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마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힘이 없어. 그럼 누구의 힘을 좀 빌려야 되잖아요.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어떻게 내 힘 다해서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절망한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도 그런 분들을 가끔씩 우리가 만나봐요. 절망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병 들었는데 고침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병 들었는데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가난하고 거지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벽을 쳐다보고 벽에는 누가 있어요? 벽에? 아무도 없어요. 정신 집중해서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 좀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나를 치료할 사람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연장시켰어요? 15년. 네. 너무 똑똑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15년이면 정말 길다면 길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 이틀밖에 못 산다, 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연장 받아가고 15년 사게 좀 너무 축복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또 정말 죽음 직전에 있어요. 어떤 이제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고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아가지고 지금도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몇 분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그 생명을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요, 나이 30살에 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애기들은 요만요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묵걸어 댕겨도 되고 밥을 안 해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숨만 쉬고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장모님이 지금 나이가 85인가 6인가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군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직업 군인으로 일하시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부인 목사님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탐내갖고 우리 마누라를 누가 뺏어가면 어떨까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애기들이 요만요만 하니까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걸려서 죽는다고. 근데 한 4, 50년 전에 안 걸리면 그때는 산다고 보장 못하는 거야. 다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만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장모님은 이렇게 학교 이제 그분이 우리 총회 또 이제 교수로 또 일도 하셨어요. 아침에 그 여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장모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밥하고 상에다 다 받쳐갖고 물 갖다 놓고 약 갖다 놓고 약 먹고 가라고 막 이렇게 챙기면서 제가 가면은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 제발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요 죄송해요 막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 몸을 갖고 목회하시는데 우리들은 거기다 대면은 놀고 먹는 거라고 막 아니라고, 제가 너무 창피하다고 내가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앞장서서 성도들이 거의 한 7, 80명 돼요 교인이. 그렇게 됐는데 장모님이 눈 오면 어떻게 해요? 새벽 3시 4시에 그 교회차가 들어오는데 미끄러지게 돼. 눈 이렇게 떨고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저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갖고 핸드폰으로 막 보내주면서 그 코로나 시대에 젊은 일꾼들도 많잖아. 남자 집사님들도 있고 여자 집사님들. 근데 그 장모님 맨날 소독기계 들러미고 이 밭에서 이렇게 하는 그 소독기계 들러미고 마당서부터 현관서부터 의자까지 딱 소독 이렇게 하고 그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정도 나라를 그 군인을 한 30년 넘게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 젊은 성도들 앞에서도 맨날 어서 오세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너무나 겸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말없이 그 사람이 뭐 모르는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또 힘이 없겠어요? 근데 자기 그 퇴직금이고 뭐고 다 교회에다 들어본 거야. 다 들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하기란 너무 힘들잖아요. 또 아이들 뭐 요만요만하고 뭐 좀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도 헌금 많이 할 그런 형편 못 되고 그러는데, 그 남편 그 다음에 뭐 아들 가족들이 있는 돈이라는 걸 다 긁었다가 교회다가 갖다 다 쏟아붓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밥도 해고 목욕도 시키고 다 시킬 테니까 죽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분이 건강해서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장모님이요 이거를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가끔씩 그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만약에 30 초반에 그때 그 부인이 돌아가셨으면 애기들하고 지금 이런 교회는 없다고. 없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성도들을 그렇게 챙기면서 가시는 그런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런 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들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욕심 부리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이제 좀 잘나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걸 좋아하세요.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죽음 직전에 누구를 불러요? 네? 우리 힘이 있을 때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안 갖다 주면 안 갖다 주면 말지 내가 가서 갖고 오지.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이만하는 거 하나 들어와야 돼. 저 바깥에서 제가 10kg짜리 쌀이나 뭐 20kg를 들지도 못해. 장로님 이것 좀 빨리 가져가요. 제가 소리 질러요. 네? 내가 갖고 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그만이지. 내가 갖고 오지. 후딱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사람 불러갖고 아니 누가 이것 좀 가져갈 사람 없을까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아주 그냥 큰일이 터지면은 우리는 숨쉴 겨를도 없이 이렇게 다급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면서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낮아지고 절망의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되 어떻게 불러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불났어요. 우리 용수는 119 아저씨잖아요. 불났으면 어떻게 해요? 불나갖고 내가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우리 명신자매보다 한 살 어린가 그러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다 불 떼고 살았잖아요. 불 떼고 겨울에 추우니까 장작을 이만한 걸 몇 개 갖다 막 넣어놨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게. 근데 옛날에는 아래 윗방을 막 하갖고 다른 사람은 다 바깥으로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안으로 왔으니까 더 막 화상을 많이 입었잖아요. 손이 막 이렇게 되고 얼굴 다 찌그러지고 막 엉망으로 돼갖고 있는데 막 천주교 재단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줘갖고 집안은 너무 가난해갖고 집에서는 손 쓸 겨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예수 믿게 되고 너무나 진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또 그 몸 갖고 돈 벌으려고 열심히 일도 해요. 그랬는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아주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여기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가난한 수급자 이렇게 학생들이 2명이라 막 이렇게 3명이라 이러면은 그냥 한 사람 것만 받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약간 지적이 있으면서 걸어 다녔는데 작년부터 우리 집 수요일에 맨날 오던 그분이 완전히 지금 못 걸어가지고 부모님 병원에서 지금 1년 동안 누워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포천 전화해갖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가정들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